특별 새벽기도 2일차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시고 충만하셔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여 주시고 그 택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붙드시고 참된 생명으로 우리에게 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양무리가 된 우리의 받아 누리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쁨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그 양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분별함을 통하여서 언제나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그 음성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시야를 그것을 우리 주님을 향하여 갖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주님이 서라 할 때 서는 참 성도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탁함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여야 할 텐데 내 기쁨, 나의 영광, 나의 안위를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주간 특세로 오늘 두 번째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이오니 예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 유다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 특별 새벽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말씀으로 우리 특세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발걸음, 이 새벽을 깨우시고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잘 순종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이 말씀 증거하게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벌써 하루를 벌써 큰 승리 벌써 이루셨으니까 잘하셨어요. 이게 물론 하나님이 이미 마음에 칭찬하셨는데 혹시 이제 아직 비몽사몽간이어가지고 칭찬 받았나 못 받았나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순종하신 거에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유다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유다서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다서 전체의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성도 안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성도에게 편지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대화하고 제가 우리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하고 우리가 서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증거하게 된 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깊은 사랑을 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 이게 사랑으로 증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이 유다도 시작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지금 원래 유다가 쓰려고 했던 말씀이 뭐였는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원래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 일반으로 받는 구원에 관하여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서신서들, 나머지 서신서들도 대부분 보면은 이 지금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상 신구약 전체의 핵심이고, 특히 서신서에 보면 거의 다 이 내용으로, 스데반 집사님도 설교할 때 이 내용을 설교한 거예요. 베드로도 그 3,000명, 5,000명 변화시킬 때 이 내용을 설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변론하고 사람들 앞에 회당마다 다니면서 말씀 증거했던 내용이 바로 일반으로 구원받는 이 일반에 관하여 일반적인 구원에 관한 내용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그냥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냥 일반적인 말씀 증거하려다가 특별히 이단 그 조심하라고 말씀을 전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반에 받은 구원에 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적인 거 하려고 하다가 더 특별한 거 할 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건 뭡니까? 바로 이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게 곧 생명이에요. 이거 붙들어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건 다 아는 얘기지. 그 아는 얘기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매일 먹어봤던 어머니 밥이에요. 집에서 먹는 그 밥 먹고 사는 거지, 맨날 특별하게 피자 먹고 치킨 먹고 이러면 그냥 비만 생기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일반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일반의 복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유다는 그것은 필요 없이, 혹은 그것보다 이단에 대해서 조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에 대한 부분은 이미 유다 아니어도 많은 서신서에서 중복되게 서신서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서신서들을 보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가 그 부분을 가장 쉬우면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새신자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걸 필두로 해가지고 많은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막 이런 모든 서신서들 안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여. 바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내가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한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원래 알던 얘기, 이미 많은 서신서들 받아서 아는 얘기를 그럼 유다가 또 하려고 했네? 예, 맞아요. 또 하려고 했던 겁니다. 또 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된 소식은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 뭐 잘했던 거, 사실 부모인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 관심도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부모인 내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계속 그거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계속 떠오릅니다. 그래, 우리 딸이 옛날에 그거 잘했지. 우리 아들이 전에 그거 잘 해냈었지.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주변하고 얘기할 때, 옛날에 우리 딸이 이거 잘했었어요. 이거 잘했어요. 대화해 보면 다 이미 들었던 얘기예요, 안 들었던 얘기예요? 거의 다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거 잘했던 거, 우리 딸이 그거 잘했던 게 또 기억나고 또 기억나고 또 기억나요. 옛날에 그 이뻤던 모습이 또 기억나고 또 기억나고 또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중에
이 복된 소식을 우리 안에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자녀에 대해서 왜 자꾸 기억납니까? 사랑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게 자꾸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복음을 계속 전하고 그 복음이 계속 떠오르게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심격이 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랑의 가장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결과물,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결과물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복음이고 끝도 복음입니다. 바로 그 결과물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바로 뭡니까? 참된 생명.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복음. 그 복음을 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에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그 복음. 그 복음을 다시금 우리 안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처음에 너희가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노년에 이르러서는 네가 이 말씀 하나는 절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혹 우리가 실수할 수 있을까 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기다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인.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인이라는 것은 이게 보통 우리가 도장을 얘기하잖아요. 이 도장이 어떤 도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 옛날에 유럽 왕 그런 거 영화 보면 밀랍 이렇게 녹여가지고 거기다가 편지 봉투 같은 거 뭐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다 도장으로 꾹 이게 인장이에요. 인장으로 꾹 찌르면 인장 그 모양이 찍히면서 이게 접착으로 얘를 딱 봉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인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황제 외에 황제가 허락한 황제가 허락한 그 특정한 누구 외에 이 인을 뜯으면 돼야 안 돼요? 그 인을 뜯으면 사형이에요, 사형. 그 인, 그 표로서 우리에게 새겨 넣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누구도 너를 못 건드린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인쳤다. 절대로 건드리는 자가 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지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다서가 이 거짓 선지자들 지금 이단의 그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야 우리 큰일 났어. 이단 때문에 교회 다 망하게 생겼어. 이런 느낌으로 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 큰일 났어 이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싸워야 돼. 경각심을 가져야 돼. 근데 무슨 얘기냐? 우리 싸워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이런 두려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우리가 감히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저 거짓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면 되겠느냐? 담대하게 싸워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지. 절대로 야 우리 어떻게 어쩌지 큰일 났는데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를 보면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였던 차에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반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거는 다 아는 거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단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차에 지금 이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특색 가운데에서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보십시오. 분명히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 유다서를 적었다라는 걸 제가 계속 전제해서 말했어요. 어제 개론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시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유다서 전체의 요절이 뭐라고 그랬죠? 3절이라고 했잖아요. 3절에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돼, 이거가 나오기 이전에 분명히 앞에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이게 제가 지금 굉장히 긴 시간을 들여서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앞에 일반의 구원에 관하여와 뒤에 단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가 같은 말이에요. 아멘?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단번 속죄로 주신 거예요. 우리를 단번에 속죄하셨고 그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로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부터 오는 그 구원의 가치, 구원의 예언된 말씀들을 완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몇 번에요? 십자가의 단번에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단번의 성취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우리한테 누굴 보내주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일로서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그리고 재림하실 그것, 우리의 믿음의 도,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조 지폐가 있잖아요. 위조 지폐는 분명히 모양은 99.9% 비슷해요. 흡사해요. 하지만 이건 돈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돈이 아니에요. 가짜고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위조 지폐 감별 그 학교가 있어요. 근데 위조 지폐 감별 학교에서 뭘 많이 배우겠습니까? 이거는 이런 가짜도 있고 이런 가짜도 있고 이런 가짜도 있고 이건 이래서 가짜고 이건 이래서 가짜고, 이걸 제일 많이 가르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과목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유다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앞으로 말할 거예요. 앞으로 말할 건데 이걸 말하기 전에 요절인 3절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건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이게 진짜다. 진짜를 강조하는 거예요. 위조 지폐 감별 학교를 딱 하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건 진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시간에 뭘 드리냐면 진짜 지폐를 놓고 이게 진짜인 이유를 다 나열하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진짜고 이래서 진짜고 이래서 진짜고 이래서 진짜고 이래서 진짜고 이래서 진짜고, 그 진리에 대한 부분을, 진짜에 대한 부분을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진짜인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가짜를 딱 보면 진짜는 이런데 얘는 이게 좀 다른 애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를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하고 철저하게 공부하면 가짜가 이건 좀 다른데? 하고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구분점입니다. 그게 구분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자분들 가방, 명품 가방 좋아하잖아요. 명품 가방 좋아하는데 그 모든 명품 그 브랜드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감별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뭘 찾는 거예요? 진짜를 정확하게 아니까 진짜가 아닌 요소를 찾아내는 거지. 가짜를 많이 공부하면 또 새롭게 가짜로 다가오는, 처음 보는 가짜는 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나 있어요. 조금씩 변형시켜가지고 계속 새로운 가짜들이 있어요. 그 가짜를 찾아가다 보면은 언제나 실패해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가짜들을 찾는 삶이 아니라 진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짜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진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아는 거.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 시간에 그러니까 특별하게 지금 사도신경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의 구주고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신 거, 우리가 지난주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어떤 분이신 거, 이런 거를 배우잖아요. 그게 바로 진짜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 이 성경에 대한 그 모든 계획,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진짜를 바로 공부하면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일반으로 받는 구원에 대한 말씀, 우리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정확하게 배우면 우리는 가짜에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단번의 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운다라는 게 이단 세력들과 이 거짓으로 이것을 말하는 그들과의 싸움도 1차적으로 들어가지만 나 자신과의 싸움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도를 알려면 열심히 그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어야 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싸워 나가는 시간들이에요. 이걸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싸우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 성경에서 보면은 그 스포츠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에파고니조마이라고 해서 뭐 단어도 어렵죠.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는 경주다, 이걸 경주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주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린 경주하면 달리기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경주는 실제로는 달리기 시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레슬링에 가까운 겁니다. 지금의 레슬링이랑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고대 레슬링 시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라는 이 레슬링 시합에서는요, 혈흔이 낭자예요. 아주 피가 튀기고 아주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거의 이 사람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 상대방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때려 눕히는 그 경주를, 그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서에서는 그걸 싸움이라고 번역됐고 같은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걸 경주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달리기 시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레슬링 시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깨닫고 바로 아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 목숨 걸듯이 열심히 피 튀기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주라는 단어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훈련. 이 경주는 고대 올림픽에 나가기 위한 경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주라는 것은 올림픽 경기에서 행하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그걸 나가기 위한 이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올림픽 경주에 대한 부분은 보통은 이 올림픽 경주에 나간 사람들은 귀족들이 주로 나갔습니다. 이 귀족들, 그러니까 이 스포츠를 나가는 게 당시에는 귀족들이 나가는 경기였어요. 근데 이제 귀족들이 본인이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기의 종복을 내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종복이 나가서 그 종이 나가가지고 큰 성과를 이루면 그 모든 영광은 종이 받는 게 아니라 그 귀족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종들은 또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종은 열심히 안 하겠네. 그럼 자기가 나가서 열심히 아니에요. 그 종은 대신에 그렇게 나가 그 영광을 그 가문에게 주는 대신에 이 종은 뭐가 되냐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는 그 상급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 모든 것을 내 생명을 다해서 준비하는 과정까지 포함한 싸움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모든 인생의 경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모든 인생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경주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모든 인생,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을 허락하신 그 모든 인생 가운데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뭐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일이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의 복음을 내가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려고 훈련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 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것을 힘써서 훈련하고 준비하고 싸우는 그 역할을 나도 하지만, 유다가 나도 하지만 누구도 해야 된다? 너희도 해야 된다. 우리 성도 모두에게. 이 유다는 지금 그 시대의 성도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무려 2000년이나 지난 시점에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전에 들었어요? 아멘? 이거 전에 받았어요. 성령께서 이걸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열심히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훈련의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들었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예배와 헌신과 섬김 가운데 우리는 훈련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내 안에 진짜 복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싸움을 얘기하냐면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쭉 나열했지만 결국 이들에게 가장 큰 잘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3절의 요약과 4절은 사실상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일반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원수, 거짓 선지자, 그들의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자꾸만 변죽만 울려서는 안 돼요. 야, 이거는 신천지는 뭐가 잘못됐고, 구원파는 뭐가 잘못됐고, 너는 뭐가 잘못됐고, 누구는 뭐가 잘못됐고, 자꾸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뭘 공부하는 자입니까? 진짜를 공부하는 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자들이에요. 진짜를 내 안에 새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진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순종해 나가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도의 모범으로 보여줬던 그 모든 모습들을 보다 해 나가다 보면, 기도해 나가고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고 싸워 나가고 훈련해 나가고 그것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마귀가 틈탄다고요? 못한다고요? 못하는 겁니다. 우린 진짜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짜가 왔을 때 이건 아닌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제일 위험할 땐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 근데 쟤는 뭐가 잘못했는데? 쟤는 이게 틀린데? 쟤는 요거 잘못했는데? 내가 자꾸 분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점점 바리새인화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와서 성령 인도를 따라서 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 안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내 눈에만 딱 갔다가 가서 쟤는 뭐가 틀렸어? 쟤는 뭐가 잘못했어? 쟤는 뭐가 잘못했어?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라고 유다서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두 번째 시간 오늘이 이 유다서 가운데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유다서를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시각이거든요. 우리는 유다서를 그냥 이단들이 있고 이단을 나열하는 말씀이라고, 이단들은 이렇게 조심해야 돼라는 나열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반에 반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유다서는 그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요? 참된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짜에 더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요, 변죽만 울리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진짜 복음이 지루한 것 같아도, 지겨운 것 같아도 언제나 진짜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에서 막 드럼 치고 요란하게 시끄럽게 이런 게 된다고 해서 그 교회가 활기 있고 힘이 넘치고 생동감이 있고 막 생기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뭐가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어야 돼요. 물론 찬양도 있어야 돼요. 뜨거운 기도도 있어야 돼요. 기쁨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에 앞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재림하실 그 은혜의 참된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가 그것으로 준비돼야 돼요. 그러면 누가 딱 분별되냐면 가만히 들어온 그 사람들이 분별이 됩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나눴던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 1절에서 말했던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고 그런 사람들, 그 사람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그들은 옛적부터 이미 1절에서 말했던 것, 1절에서 말했던 성도들은 이미 옛적부터 택함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한 가운데서 버려진 자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죄인들,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어떻게 된 거예요?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그것과 반대로 우리는 이미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예정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잘 못해가지고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가지시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나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힘을 다해서 붙들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 같이 영화교회를 세워나갈 때 영화교회가 같이 온 힘을 다해서 추구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 그래서 영화교회 당회가 정말 모든 것보다도 가장 우선시해서 붙들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요. 다른 방법론들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 늘리려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성도 늘리려면 우리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물론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복음에 있어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가는 데 있어서 혹 혼탁하게 흐려지게 탁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멘. 우린 그런 거 안 하더라도 말씀만으로도 복음만 증거하는 것만으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믿고 가는 거지 세상 방법론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방법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론에 집중을 하면 할수록 뭐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가만히 들어와서 옛적부터 했던 그 사람들은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런 사람들이 방탕한 걸로 바꾸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지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만 그래도 할례도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만 그래도 방언도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만 그래도 이런 열심도 내야지.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만 그래도 요것도 해야 구원받아 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일단 우리는 분명히 제가 선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충족합니다. 아멘.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진짜가 오늘 이 시간 새겨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이 진짜를 철저하게 새기는 일에 힘써 싸워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에 진짜 복음,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해서 악한 것과 마귀와 더러운 거짓 것 은근히 조용히 들어와서 여기에서 움트려고 하는 것들이 다 가득한 진리로 인하여서 튕겨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마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이미 택함 받은 백성이 이미 거짓된 종으로 죄악된 원수로 택함 받은 자들과 절대 결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둘째 시간도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벌써 이틀이나 왔습니다. 5일 남았습니다. 이 경주, 이 참된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한 그런 경주의 싸움의 문턱에 이렇게 섰으니까 힘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참 감사해요. 초등부 대표도 한 명 와 있고, 중고등부 대표도 한 명 와 있고, 우리 청년부 대표도 한 명 와 있고, 이렇게 각 부서마다들 하나씩 다 나와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특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더 힘내시고 졸리시고 피곤하시겠지만 제가 위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반, 저녁반으로 기도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하나하나 다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 좀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면서도 이 새벽을 위해서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 위해서도 제가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특세의 경주 같이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우리 특세에 같이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완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